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려?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를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할 때 그러면은 마귀가 마귀를 알아보는 거하고 천사가 마귀를 보는 눈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귀 들린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을 보면 마귀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가 나서 자녀들을 또는 부부간에 또는 친구간에 다툴 때 보면 틀린 것만 보입니다. 잘한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원리로 보면 마귀 눈에는 마귀만 보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귀를 들린 사람을 볼 때는 마귀도 보이고 사람도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도 어제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열받을 때는 열받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열을 식힐 수 있는 그 전에 잘한 거는 다 틀린 게 됩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천사가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마귀의 역할이 보이고 그 마귀의 유혹에 시들리는 사람의 당혹스러움, 가엾음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이루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의 가엾음, 마귀의 간악함, 이 둘 다가 보입니다. 왜? 간악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가엾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가엾음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간악함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계략만 있고 유혹에 간악한 마귀에게는 사람의 가엾음은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자기의 간악함이 그 간악함을 어떻게 계략적으로 성공시키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엾음은 자기의 간악함을 현실화시키고 성공시키는 먹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그리고 마귀의 간악한 계략을 알고 있는 지혜는 그 가엾음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그 가엾은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먹잇감으로 보는 것하고 가엾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양식을 대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간악함을 이루기 위해서 먹잇감이 될 때, 그러면 함부로 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먹잇감이라고 해서 확 달라든다고 해서 그게 먹히느냐? 도망가죠. 그러니까 간악한 거죠. 왜냐? 유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너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려면 뭘 줘야 됩니까? 당근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그 당근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빨갛다 파랗다 가릴 것 없이 누구 편을 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표로 본다는 얘기는 먹잇감으로 본다는 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쫄로 보지는 않습니다. 먹잇감으로 보기 때문에 당근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속에 보면 모두가 당근입니다. 잘 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주변에 살아 활동하고 있는 마귀가 계략을 부리는 간악함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 간악함이 극에 달하고 거기에 먹잇감이 되어가는 유혹의 과정에서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혜, 천사의 지혜는 사람을 가엾게 보는데 그 간악함에 휘둘리는 사람을 가엾이 보는데 정작 휘둘리는 그 자는 자기를 가엾이 보지 않습니다. 그 먹이가 맛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으니까 또 여기에서는 뭐냐? 마귀의 간악함을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맛있으니까. 아울러 그 맛있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쾌락과 돈입니다. 돈 모으는 재미도 쾌락이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즐거움도 쾌락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모두 다 거기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먹이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간악함을 볼 수도 없고 자기의 가엾음도 볼 수 없으니까 뭐도 안 보이느냐?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 그래서 하느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염두에 두지 않느냐? 자기가 한 짓도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한 짓도 안 했다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으로 물리적 쾌락과 이문이 남는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간악함을 가진 마귀마저도 창조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의 거룩한 권능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에서 나오는 정의, 인내, 용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쾌락과 이문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혼란을 겪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 편이 맞다, 저 편이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이라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어제 하루,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시간들을 놓고 볼 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쾌락과 이무는 늘 잔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강하고 더 많고 더 진하고 더 화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빈잔처럼. 그런데 지혜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티끌에서 태산 같은 행복을 누릴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 속에 산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휘둘리던 그 가엾음을 보상받는지 하루를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멘.